예,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이제 1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적인 이제 기도를 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1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신 내용을 저번 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18장 가면 이제 잡히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에서 살펴보듯이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저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이 잡히신 장소를 여러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요한복음에서 이 18장의 배경이 어디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걸 알고는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것이다라고 알 수 있었던 이유가요, 아마 예수님이 12제자 가룟 유다까지 하면서 공생애 하시면서 주로 많이 찾으셨던 장소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고요. 거기서 주로 이제 쉬시면서 제자들도 가르치시면서 하신 그런 장소가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과 12제자들만 알 수 있는, 계속 거의 매일 그 지역으로 지나실 때면은, 예루살렘 쪽으로 가실 때면은 가셨던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축축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유다가 3절 보시면은요, 군대와 두 그룹을 데려갑니다. 첫 번째는 이 군대라고 그랬을 때는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랬을 때에 로마 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거닐고 있었던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라고 그랬을 때 그냥 종이 아니고요. 그냥 옛날식으로 말하면 저희 왜 사극 같은 데 보시면은 양반들이 데리고 있었던 사병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부대가 있었고, 또 사병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병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이제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그 사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를 보다도 성전을 지키는 이런 어떤 군사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로마 군대에 비하면은 뭐 아주 규모가 작은 그런 거죠. 그랬을 때 하여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군대와 아랫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거닐고 있었던 아랫사람들 두 그룹을 데리고 가는데요. 이때 당시에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8장 후에 보면 천부장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아마 유다가 이 군대를 거느리고 천부장이 같이 가요. 천부장이 같이 가는데, 왜 천부장이냐 하면은 그 아래에 천부장이 이끄는 군대는 거의 한 1000명 정도의 병사력이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100부장은 100명, 50부장은 50명,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소대장, 중대장, 대제장급 되지 않나. 1000명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1000명이면은 뭐죠? 목사님? 어느 규모죠? 그 한국말로 뭐죠? 예? 연대? 여단? 대대? 예, 1000명이면 대대. 예, 대대요? 하여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1000명 정도가, 보통 어떤 학자들은 48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군사를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군대를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도 보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은요, 성전을 지키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전 경비를 위해서 이 병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데리고 있었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있었던 그런 이제 두 그룹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그랬을 때 어림잡아 거의 한 1000명에서 1500명이, 그것도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국민들이 횃불 들고 낫 들고, 이게 뭐죠? 삽 들고 이런 거 들고 예수님 잡으러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로마 병정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또 성전을 지키던, 성전 경비를 하던 그 군사력들이 딱 불러 모아서 예수님
한테로 보낸 겁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다가 리드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근데 예수님 하나 잡으러 가는데 뭐 이렇게 1000명에서 1500명이 되는 군사력을 동원했을까? 이 사람들이 딱 봤을 때요, 특별히 로마,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18장에 보시면은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이미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빌라도가 이 군대는 천부장이 움직일 정도면은 이 총독 빌라도가 허락이 돼 있어야 됩니다. 대대가 움직이려면은 사단 본부장, 사단 대장의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막 약보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그 뜻이 아마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왜 백부장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대도 아니고 소대도 아니고 중대도 아니고 왜 대대를 보냈을까? 그리고 왜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군사력까지 동원했을까? 봤을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어의 표적. 그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예수님을 잡았을 때에 남자만 5,000명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리면 이걸 제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가 나선 겁니다. 그래서 1000명에서 한 1500명, 많게는 한 2000명까지 거의 대대 한 병력이 완전 무장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던 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 가족까지 치면 거의 한 오병이어의 표적이 한 2만 명 정도 먹이신 걸로 저희가 보는데, 그런 따라다니는 자들이 또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 호산나 불렀으니까 로마 정부도 그렇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거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대대병력이 나간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참 웃긴 게 횃불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갑니다. 왜 횃불을 들고 갔을까? 밤에 잡으러 갔거든요. 근데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근데 세상의 빛이, 참된 빛이 되시는 참된 빛을 찾기 위해서 그들만의 빛을 들고 간 겁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빌라도가 물어보는데 아주 기막힌 좀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해석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빌라도가요, 지금 2023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는 거를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이미 질문을 해버립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제가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냐? 나중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여튼, 인간들이 자기들이 빛을 가지고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참된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막아버리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 순간 참된 진리의 빛을 부인하는, 없애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초대를 하시지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진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 참된 빛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대는 거부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빛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빛을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시는 거 보시고는 아주 예수님이 숨지를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 5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에 나사렛 예수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몰랐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거기 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군사력도 예수님을 멀리에서 봤든지 가까이서 봤든지 간에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어두운 밤입니다. 산이에요. 달빛이 잘 안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계셔도 햇폰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이 참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인 줄 모르고 얼굴 잘 안 보이니까 나사렛 예수다 하고는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빨갛게 해드린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그쵸, 많은 그 군대들이 천부장을 비롯해서 그 군사들이 1000명이 넘는 그 군사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경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장면을요 마태, 마가, 누가는 적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잡혀가시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장면은 아까도 17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십자가는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또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천부 군대들이 왕을 모시러 온 겁니다. 예. 요한은요, 이 로마 병정들이나 그런 다른 대제사장의 그 군사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걸로 본 게 아니고 왕을 모시러 온 거. 그래서 여러분 군대가 왕을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극 같은 거 보시면은 왕이 지나갈 때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땅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가 잡으러 온 거지만은 그러나 그 잡히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듯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내가 그니라 6절에 보시면 내가 그니라 옆에 갈로 요고 에고 에이미.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한숨 쉬시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에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로 뭡니까?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보고 있습니다. 에이고 에이미. 그죠? 나다 그거예요. I am 이런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보낸 그 신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물어봤을 때에 내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랬을 때 말씀하시던 게 바로 이겁니다. 에이고 에이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에이고 에이미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단어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에이고 에이미라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거를 이분들이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권위라 그럴까요? 거기에 억눌려서 이분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엎드려서 경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두 가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왕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거기에 너무 경배하는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께 경배하고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당연한 것 같이 나가셔서 잘 왔다 영접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 왔다. 내가 데리고 가라. 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8절에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뭐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나다. 그러니까 나만 데려가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은 풀어줘라. 그겁니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 나고 나만 죽으면 됐지. 내 제자들은 아직은 죽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만 데리고 가서 나를 죽이지. 이 사람들은 내 제자들은
도망가는 거를, 그냥 가는 거를 잡지 말고 허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9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해야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함.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면은 아직 안 됩니다. 그렇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서 죽음을 당하면 글쎄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릴 수가 있지 않을까.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때까지도 11제자, 가룟 유다냐 뭐지만 11제자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사명까지 있는 걸 아시고는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다 살려놔라. 또 하나는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파송 이제 예수님 잡히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오순절 사건 때에 이제 제자들이 11제자뿐만 아니라 누가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한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들이 그때부터 팍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탄이 뻥 터져가지고 튀는 작용. 그러니까 모여있던 120명이 모여있던, 물론 그들을 봤던 여러 수천 명의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 그 성령 받는 사건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폭탄이에요.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전 세계로 뻗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수천 년이 수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2000년이 지나서 그렇죠. 이 자리에 저희들까지 복음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어짐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까지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때 당 2000년 전에 예수님 잡히실 때 이 제자들은 풀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이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 베드로가 10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서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립니다. 근데 그 종의 이름이 말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칼 들고 나온 로마 병정들을 시몬 베드로는 칼로 막으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베드로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쓰는 방법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대로 쓰는 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겠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 그걸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다릅니다. 방법론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세워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고요. 세상의 나라는 죽이고 힘을 갖고 얻고 커지는 걸로, 사람 많아지는 걸로 성공하고 세상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거다. 반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는 베드로 보고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는 어느 목사님이나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21세기의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공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제가 만약 목회를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새언약교회 목회의 성공의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희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성공하는 거는 뭡니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성공의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렇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공. 커지는 거, 그렇죠? 예, 커지는 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많이 생기는 거 성공이라고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성공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똑같잖아요. 웅장한 건물 지으면 성공한 걸로 봐요. 1,000명, 2,000명, 3,000명 먹으면 저 목사 목회 잘하네. 성공했네. 헌금 많이 들어오면은 저 교회 성공했네.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기준이랑 교회가 기준이랑 성공하는 기준이 똑같잖아요. 혹자는 우리 새언약 교회 보고 저 교회 잘 성장 빨리 안 해서 어떡하냐, 성공 못했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봐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발자취 쫓아가는 거, 할 수 있으면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그렇죠? 그밖에 더 뭐 있겠습니까? 거기서 구원 믿는 자를 더하셔서 인원수가 많아지면 감사한 거고요, 그렇죠? 더 많은 일 하라고, 그렇죠? 더 많은 일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지. 그게 곧 성공의 척도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너무 세상처럼 교회를 성공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예, 건물 크게 짓고, 예, 건물 크게 지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렇죠? 어떤 교회는 법까지 변경하면서, 예, 지하철, 죄송합니다. 지금 녹화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 패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 저희 똑같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성공하는 비결을, 그렇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십자가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1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그런 기도 내용이 안 나오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보시면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이랑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 내용이 어느 게 먼저가 왔든 간에 두 가지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순서상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한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떤 순서를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요, 특별히 구약에서 이 잔이라고 그랬을 때 잔을 마신다, 잔을 내가 쏟아 붓는다, 잔을 옮긴다, 신약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 잔이 뭐냐 하면은 먼저 구약에서 잔을 쏟아 붓는다,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이 악한 죄인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진노, 예수님이 당하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대로 되는 건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2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잔이 주어졌고요. 이것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이 잔을 마시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에는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이사야서 51장 22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 이사야서 51장 22절입니다. 너의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이 나오죠. 곧 나의 분노의 그렇죠.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을 너의 손에서 거두어서 너희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사야서 5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잔을 옮기시는 거는 누구로부터냐? 여러분들에서부터 옮기시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분노의 잔이 남아있어요. 누군가는 마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은 예수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찬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잔을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겁니다. 네, 그게서 이사야서 5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먼저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가신 거 아니십니다. 그렇죠? 예. 당신이 이제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바다의 잔을 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그렇죠? 13장에 보시면 안나스에게 가고요.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역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누구냐? 여기 나온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지금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이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이 끝나면서 하스모니안, 저번에 처음에 요한복음 하면서 하스모니안 정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또 다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하스모니안 정부가 뭐냐? 기원전 160년경에 솔로몬 이래로 처음으로 종교적으로 해방한 완전 독립적인 그런 것들을 성취한 왕국이 하스모니안 왕국이었습니다. 유다 마카비스라고 시몬의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유다 마카비스가 종교적으로 독립하고 정치적으로도 독립을 해요. 그래서 셀루키드 왕국에서 독립을 해서 한 100년 동안 아주 솔로몬 왕국처럼 규모는 작지만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아주 독립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 대제사장이 그때부터 유다를 대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부터 하스모니안 정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대제사장이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최고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이거 해야 할 거면은 그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의 말보다도 대제사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딱 잡으니까 대제사장한테로 간 거예요. 그러면 가야바한테 가야 되는데 안나스한테 먼저 가요. 안나스는 장인이었고 가야바는 사위였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안나스가요, 기원 후,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 6년부터, 예수님이 한 6살부터, 예수님이 한 15살까지, 그러니까 기원 후 15년까지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에 이 대제사장을 바꿀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로마예요. 로마가 속국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를 관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의 정치의 최고 권력자로 생각했던 대제사장을 로마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꿔요. 근데 틀린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안나스의 사위였던 안나스를 내려보내고 로마가 억지로 그의 사위 가야바를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그 마음에 있어서는 정신적 지주는 누구냐? 안나스예요. 가야바 대제사장이지만 사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지만
진짜 그때 당시에 유대아 백성들에게 이 정치적으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정신적인 지주는 바로 이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나스한테로 데려가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안나스가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가야바는 이제 사위인데 가야바가 이런 말을 14절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마 여기서 남은 것 같아요. 그건 제 얘기입니다. 아마 그러진 않겠죠. 하여튼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에게 평화가 온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나스한테 먼저 갑니다. 근데 이 안나스한테 간 것 자체가 솔직히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정의롭게 그렇게 이렇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빌라도한테 먼저 가야죠. 예. 솔직히 안나스와 이 가야바는 그런 권위는 없었습니다. 로마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문을 받으러 가는데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실 때, 그렇죠? 이 구조, 이 마테마가 누가는요,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는 거,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와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것을 좀 따로 떨어뜨려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모습 쫙 다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 나오는데 요한은요 섞어놨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거는 언제 하느냐? 예수님이 안나스한테 끌려가신다라는 내용을 적고는 첫 번째 부인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 안나스한테 신문을 당하시고 또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그런 장면을 설명한 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모습,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왔다 갔다 이렇게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모습과 베드로가 신문 당하는 모습. 똑같이 질문을 해요. 그렇죠? 그 안나스와 이제 가야바, 안나스가 특별히 예수님한테 너가 이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똑같이 베드로도 질문을 받습니다. 여종한테, 다른 사람한테. 너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냐? 그랬을 때 요한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정합니다. 당당하게 나가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다 인정해요. 근데 베드로는 다 부정해요. 그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이 기록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당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을 때 요게 기록이 돼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와, 누가 나를 모욕하고 있다. 베드로가 12사도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3대 큰 기둥이 됩니다. 이게 교회에, 1세기 교회에. 그 중에서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은 기양을 가고요. 그랬을 때에 딱 야고보와 요한은 역사 속에서 조금 이제 사라지면서 아직까지 사도행전을 보시면 첫 번째는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에 가서 교회 역사를 보시면 1세기 때 가장 큰 기둥이 누구냐? 베드로와 바울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특별히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총교회의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회장으로 있을 때에 베드로의 흑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된 거를 읽는 교회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장, 총회장인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에 대해 얘기하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그럼 뭐, 여러분 딱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읽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의 흑 역사를, 옛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결코,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조 목사, 어렸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더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질의 문제를 의심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나 3번이나 부인하고, 마테마가 누가는 뭐라고 또 적혀 있습니까? 3번째에는 베드로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저런 사람이 무슨 총회장이 돼?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차도가 돼? 그렇죠? 근데 너무 이제 은혜가 그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2번째는 반대로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총회장으로 만드시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너무 당연하다. 성경은요, 사람이 잘났다, 사람이 위대하다,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중요해서 이렇게 이 자리로 갔다.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인이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구제불능이었던 사람이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자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그것도 그렇죠, 쓰임을 받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베드로를 봤을 때 그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요한 이 복음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구약도 똑같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가만히 보시면 똑같은 역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역대 상하에서는요 굉장히 솔로몬과 다윗이 죄인으로 나와요. 신학이 달라, 신학이. 볼 거 없습니다, 사람들. 베드로 유명하다, 요셉이 유명한,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요셉을 닮기 위해서 요셉처럼 아니면 다니엘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슬기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신 길을 쫓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베드로의 흑 역사, 요셉의 흑 역사, 다니엘의 흑 역사, 다 12제자들의 흑 역사, 싸우고 질투하고 당짓고 흙탕에서 막 싸우는 모습을 복음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이 다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거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희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죄인입니다. 부족한 건 맞습니다.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렇죠? 미워질 때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매일 새롭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있음을,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을 모아서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를 한번 가만히 봐라. 어디 잘난 사람들 있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저희 세언약 교회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더만 제 생각이십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다 부족한 모습을, 흑역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데 그런 저희들을 들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옛날 생각하면 정말 흑역사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예. 얼마나 베드로가 이걸 읽을 때마다 부끄럽겠습니까? 나는 평생을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순교했는데, 이분은, 베드로는 평생을 이걸 수치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예. 끝까지 부끄러운 얘기로. 그렇지만 들춰낼 수밖에 없는 얘기.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닭이 옵니다. 그렇죠? 그게 신호탄이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신호를 주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빛이신 예수님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빨간 신호. 너 지금 곁길로 가고 있어. 지금 나가고 있어. 조심해, 조심해. 그겁니다. 그랬을 때 닭 우는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로, 올바른 길로. 이 닭이 울었다는데 가룟 유다에게는요, 그게 없었어요. 신호가. 가만히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게는 신호가 없었어요. 안 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를 3번 부인하지만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전혀 안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말씀으로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좀 잊어버리는 것 같은 신호가 자꾸 오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 성령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뭐 4,000명, 5,000명, 6,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인데, 그렇죠? 더 그런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닭이 울었다는 것이 엄청난 길로, 생명의 길로 다시 들어오라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해서 닭이 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네, 십자가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 관정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제 다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다 끝나서 가야바에게서부터 이제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갑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제 역사적으로 보시면은요, 이 총독 빌라도가 원래 주둔해서 있어서 빌라도가 생활하던 관정 아니면 사물을 보던 관정은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데인데요.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근데 이게 6월절이 되면 보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이요, 평소에는 한 5,000명에서 6,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은 한 4배에서 5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5,000명까지 막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에 태어나실 때 호구조사 하러 가라 이랬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방이 없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5,000명, 6,000명밖에 없었던 그 인구였던 도시에 거의 2만 명이 더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되면 이 로마 정부는요, 굉장히 긴장합니다. 반란이 일으킬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정이라고 그랬을 때 이 관정은 임시로 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관저로 와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빌라도 보고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암암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키면 로마한테 이제 큰일 나는데,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총독이 바뀔 시기였어요. 빌라도의 뒤에 있던 백을 봐주던 사람이 몰약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설 수 자리가 없으니까 로마로 호송을 당해요. 다시 들어와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다른 총독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그날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비행기가 없었어요. 뭐 타고 갔겠습니까? 말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시기는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총독이 공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몰래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총독이 오죠. 그래서 근데 이때는 빌라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그걸 사용한 겁니다. 다른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냥 목 베어도 안 되고요. 그냥 칼에 뱀을 당해도 안 되고요. 무조건 십자가여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바리새인들한테는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되게 악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계획을 탁 짠 거예요. 살인된 계획된 살인입니다. 살인된 계획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에요. 예. 왜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명기에 보시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 그렇죠? 뭡니까? 저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바리새인들이랑 대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봐라. 너희들이 쫓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쫓을 가치가 없어. 그겁니다. 초반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싹 잡아버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데로 죽여버리면 영웅이 되잖아요. 예, 영웅이 되잖아요. 막 목베게 하든지 칼로 베이든 하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는 그는 영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은요 십자가 아니고 다른 걸 했다가는 잘못했다가는 예수님을 오히려 영웅으로 만들겠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에서만 죽어야 돼. 그거예요. 그래야 그를 따르던 자들이 낭망하고 아 우리가 잘못 따랐구나. 이분은 아니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구나. 이걸 하려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그렇게 한 겁니다. 굉장히 악한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이랬을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느냐 그거예요. 그랬을 때 또 두 번째 문제는 국고를 하고는 무슨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느냐 그겁니다. 아무 힘도 없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다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왕이라는 건 인정하세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왕이랑 예수님이 생각하신 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죠? 몰라요, 빌라도가.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랬을 때에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굉장히 복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진리나 내가 생각하는 진리나 같은 진리 아니냐? 뭐 다른 진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겁니다. 너가 생각하는 거 맞아. 그렇지만 내 생각도 맞아. 지금 21세기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근대주의 사회에서요. 이게 굉장히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좋아. 예수 믿어? 좋아. 나 인정해. Respect your faith. 내 생각도 좋아. 내 생각도 좀 존중해줘. 그겁니다. 내가 너의 신앙을 존중해주는 것 같이 너도 내 생각을 존중해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욕하지 마. 내가 뭐 동성애를 하든 트랜스젠더를 하든 respect me. 그것도 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분명히 37절에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빌라도는 그걸 모르고 해도 돼. 하지만 내 생각도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몰랐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저 빌라도도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옆에서 보면은 빌라도도 굉장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그 아내가 꿈에서 보고는 이분은 귀하신 분입니다. 놔주십시오, 놔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빌라도가 왜 굳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렇게 애썼는데 예수님을 내보내려고 석방하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로마대로 그게 됩니다. 리포트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위치가 약해지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죽는 대로 보냅니다. 예. 그 옆에 굉장히 신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바를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빌라도가요 바나바라는 인물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딱 둘 놓고 이제 6월절 명절에 저희도 한국도 강복절 되면은 뭐죠? 특사, 예, 사임 해주잖아요. 그러듯이 6월절 날 특사로 이제 나가게 해주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고 바나바를 선택을 합니다. 바나바와 예수님. 왜 이유냐면은 그 빌라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제사장이나 이게 분명히 보니까 대제사장이랑 바리새인들이 주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내세우면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바나바 대신에 예수님을 선택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 바나바는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반역자였어요. 로마 병전도 죽이고 폭동 일으키고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나바를 옹호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가 봤을 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빌라도가 되게 정치꾼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바나바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바나바는 선택을 안 할 것이다. 왜냐? 선택하면 자기네들이 로마 정부에게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히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예수님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근데 예상외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바나바를 선택을 해요. 그랬을 때 빌라도가 굉장히 뻥 뜹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 피는 니네들이 다 가져가라. 알았거든요. 예수님 죄 없다는 거.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강도라는 거는요. 반역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대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자기의 명성, 로마 정부가 잘못 보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기도하고 나서 마치고 질문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18장,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계획, 또 저희들이 이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